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3.1 운동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은 3.1운동 105주년을 맞아 3.1운동 기념 예배 감사를 드립니다. 1919년에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길거리로 광정으로 쏟아져 나와서 무폭력으로 일제지배에 항거하며 독립을 외쳤습니다. 온 국민은 한일 합방 조약의 무효와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하면서 대한독립의 도화선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3.1운동 기념 예배는 그날을 기념하고 이 민족을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1운동과 대한독립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내하며 대한독립의 소망을 이루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19년 3.1운동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복음화와 독립을 위하여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미리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으로 일제에 항거할 수 있고 대격동의 시기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환난을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을 우리 민족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이 민족을 어떻게 지켰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의 그 신앙적 배경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84년 9월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알렌 선교사가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치면서 미국 외교관으로 장로교로 최초로 입국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1832년 귀출라프 그 선교사와 존 로스 목사,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등은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순교하였습니다. 또한 1883년 서경조와 서상륜을 통해 황해도 송천리 소래마을에서 한국 최초의 소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을 통하여 조선 근대화의 교육이 일어났으며 신임 선교사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교육 장소와 훗날 독립운동가들의 피신처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 1895년 10월 8일에 명성 황후가 살고 있는 경복궁에서 일본 자객이 난입하여 명성 황후가 시해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인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896년 2월 11일에 아관 파천으로 고종 황제가 경복궁을 떠나 러시아 공관으로 1년 동안 피난하는 그런 참담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곳에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운동이 각 지방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처럼 조선의 운명은 세계 열강의 세력 다툼에서 마치 풍전등화 같은 암담한
역사적 배경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독립협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나라에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그 러일 전쟁에 일본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 일본은 그 전쟁에 그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조선 땅을 발판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욕을 꿈꾸며 조선의 한일합방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조선 정부와 세도 정치의 불안한 정치는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란 속에서 많은 백성들은 교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일어나서는 안 될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을사조약이 일본과 체결됩니다. 1906년 일본에게 외교권과 국권을 다 뺏기는 역사적인 그런 매우 치욕적인 을사늑약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큰 환난의 때를 미리 아시고 이전부터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민비 씨의 그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93년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와 헬린지 아펜젤러 등 많은 헌신된 선교사들과 또 헌신된 우리나라 한글 번역팀이 함께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1900년에 한국어 신약 성서가 출간되었고 1년 뒤 1901년에 구약이 출간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한글 성경 신구약 합본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한글 성경은 문맹률이 매우 높았던 우리 민족에게 사회적으로 조선 근대화의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큰 소망과 예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적인 사건과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글 성경은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인 계급 사회였던 불평등한 계급 차별로 여성과 하층민들이 한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존귀하며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는 조선의 모든 계층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망의 기쁜 소식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조선의 문맹률도 크게 개선되어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일본어를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 때 제2 외국어가 일본어였는데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일본어를 배우기가. 근데 우리 외할머니는 한글은 잘 모르셨다고 해요. 그 전에. 그런데 일본어는 너무 유창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다시 보고 정말 할머니를 존경했던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사셨던 그 시기 때는 그 학교에서 한글을 쓰지 못하게 그렇게 강제로 일본어만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글을 쓰면 학교에서 매를 맞고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으로 조선의 말과 책을 모조리 불태우고 정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잘 몰랐던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며 한글을 깨우쳤다고 하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매일 보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은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로 많은 소외계층과 힘없는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 장대영 교회에서 성경 사경회로 시작된 집회에서 성경에 불이 임하여 장대영 교회의 길선주 장로의 진정한 회개가 기폭제가 되어 평양 대부흥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당시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는 그 당시 그 일을 회상하면서 마치 감옥의 지문을 여는 것 같은 드러나지 않는 살인, 강도, 절도 등 이 엄청난 이 죄들이 정말 다 밝혀지고 그 죄들을 회개하는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이 복음의 불씨가 되어 번역된 성경과 수많은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가지고 많은 권서들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성경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처럼 1910년에 한일 합방으로 일제 강점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조선의 운명을 아시고 복음으로 준비하시며 이 민족이 복음으로 일제 강점기를 인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1910년 한일 합병이라는 역사적인 치욕스러운 조약이 체결됐고 36년 동안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일본 민족 말살 정책과 지하 자원을 수탈당하는 환란의 때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미리 준비된 신앙으로 그 큰 환란의 광풍의 그 파도를 이겨냈습니다. 결국 이 민족을 지켜낸 것은 일상의 삶에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그런 힘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조선 초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일본 경찰들은 독립운동가들보다 기독교인들을 더 위협적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감시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 복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평화적으로 인내하고 36년의 그 긴 시간을 그 연단의 과정을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정금 같은 순결한 신앙이 만들어지고 성도다운 인격으로 살아가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소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일상의 삶에 그 연장선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의 증거는 3.1 운동 독립선언문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사상은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폐쇄적인 민족주의에 초월한 보편적인 가치관과 인류 공존을 지향하는 비폭력적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3.1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최남선은 3.1 독립선언문이 기독교 사상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고 그의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일어난 이틀 후 3월 3일에는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이 독립단 통고문은 일종의 행동 강령인 이 문서를 통해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을 예수님의 그 사랑과
가르침에 따르는 평화적인 비폭력 독립운동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일상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제치하에 고통받는 성도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준비하셨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으로 일제 강점기의 환난의 때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대한 독립을 이루는 역사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환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복음은 오히려 환난과 핍박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물질과 권력, 명예, 성공만이 방법이며 그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그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환난 때를 견디며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환난 때에 그 빛을 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 수도 한가운데 세워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제국의 전역에 복음화의 전초 기제를 삼기 위해서 로마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 제국 안에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상의 삶과 로마 교회의 대환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환난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의 영적 진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환난은 인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게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환난은 인내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게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내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얻게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3절에 성도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면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생활을 할 때에 환난이 찾아오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다리가 풀리기도 하고요. 신앙생활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냥 현실을 회피하고 천천히 모든 걸 다 멈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즐거워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그 환난은 가벼운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대핍박을 통해서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험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때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인내는 휘포모넨이라는 헬라어로 머물다, 참다, 기다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서 겪은 고난과 고통을 수동적으로 참고 그냥 나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쳐서 낙심될 때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나를 인내하고 참고 견디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성도의 환난은 인내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이루는 수단이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도는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다립니다. 연단의 터널을 통과할 때 성도는 비로소 정금 같은 순결한 믿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 터널도 그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둡고 무서운 그 터널의 시간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한다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홀로 우리의 힘으로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죄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점금 같은 믿음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올 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간밤에 눈이 잔뜩 왔습니다. 그래서 제 차에 쌓이는 그 많은 눈들을 치우고 눈을 이렇게 밀면서 왔습니다. 천천히. 그렇게 눈이 많이 왔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조심조심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귀가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CBS 라디오를 이제 운전 중에 키는데 그때 귀가할 때 딱 전원을 키는데 첫 번째 CBS 라디오 DJ가 그 프로그램을 마치는 멘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눈은 봄을 알리는 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보내세요. 이러면서 마침 멘트를 하고 찬양이 들려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광고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라디오 DJ가 이렇게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새벽에 가득 쌓인 눈을 보면서 봄인 줄 알았는데 눈을 보니 속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눈을 보니 배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들려주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눈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봄을 기다리며 멘트를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속았다는 그런 부정적인 멘트로 그렇게 사람은 다르게 보이는구나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의 사람은 이 시련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그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자라는 마음으로 삽니다.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환난의 때에 그 환난만 바라보며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시험과 그 풍랑의 파도만 바라보며 그 풍랑 앞에 실망하며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 삶이 불안해서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앞에 우리의 삶을 불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시험과 환난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불어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시며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하고 실망하는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환난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의 날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은 내가 원하는 것이 그 이상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소망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우리 성도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하며 그 예수님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연단의 시간을 견디며 우리의 신앙이 순결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결한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순결한 신앙으로 신부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의 시간을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순절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큰 광풍의 파도가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환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내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된
수의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